2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verse 1 through 2.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verse 1 through 2. We're going to read together.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기뻐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배웠죠. 우리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그런 자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는, 이 안위란 말이 영어로 consolation,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마음의 평안, 위로, 격려, 용기.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갖는 용기, 격려,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람에게 격려를 받고 싶고 사람에게 용기를 얻고 싶고 그러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대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다윗이, 여러분 그 다윗 생애를 보면 정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그 사무엘 상 지나서 사무엘 이제 하부터 이제 자세하게 다윗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년에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겪었던 그 시련과 목숨을 건 탈출과 도망자의 삶,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까지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고 그래 안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 주님 안에서 자기를 격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사람으로부터 기대를 하다 보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식에게 항상 격려와 용기와 힘을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안 해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준 소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격려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자세,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런 자세를 갖고 산다면요, 절대 교회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퀄리티, 이런 자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 내 마음을 어디 누가 정말 나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깊은 생각까지를 다 통찰하고 계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걸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기대하다 보면 기대한 사람들만큼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이로나. 여기에 사랑의 무슨 이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이로입니다. 여러분 봐요.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저 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 신학교를 몇 년 동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낮에 이제 직장을 가진 그런, 거기는 그 야간 밤에 와서 수업받는 학생들 가운데는 경찰도 있었고, 이런 그 직장을 다니고 잡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형제들이 그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직은 잡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밤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 가정을 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부양해야지요, 또 자기 학비내야죠, 공부해야죠. 참 힘들게,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제가 그 밤 클래스에도 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학생이 너무 힘들었던지 그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일꾼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 훈련을 이렇게 받게 해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한데, 어떨 때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왔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영어로. You doubt about how much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좀 의심이 왔냐? Let me give you that answer. 내가 그 답을 주마. He loved you as much as He came in a form of a man and died for you. As much as He gave His life for you. That much God loved you. That much God loves you. That much God will love you.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답을 한 거인데, 정말 그 형제가 성령님의 격려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고 완전히 클래스가 사방에서 학생들이 우느라고. 자, 이제 어른들에게도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위너 리트리트에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이 베이식을 성경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식부터 시작해서 구원 문제, 하나님의 사랑 문제.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이 둘째 날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When he died on the cross, what do you think he thought about?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똑같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개인이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애 자매, 안희영 자매, 우리 김영숙 자매,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뭔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겠는가? 우리 유미숙 자매. 제가 물어봤더니 한 학생은 뭐라고 답을 했지? 한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는데 So sad? sad라고 그랬던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질문과 맞으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주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기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답변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령 우리 성주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성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아셔요. 누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영접할지 안 할지를 주님은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주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성주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태어날 것을 주님은 그분 하나님이니까 미리 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주에게는 주님이 성주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때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임으로 자기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 생각을 하신 거죠. 모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주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실지, 언제 복음을 들을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신 겁니다.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은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막상 영적인 문제에 오면, 그래서 금년에 첫 메시지, 마음이 뜨거운 그릇이 되자. 분명히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같이 너희가 미지근 하면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봐요.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게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럼 모르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줄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말입니까?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말입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다고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세상에 태어날지 다 우리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은 이미 그때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받아들인 그때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이해가 되신 분 다 같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게 이제 막연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풍성히 사랑을 받고 있다 하면 아무도 부족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애들이 훨씬 더 헬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정서이거나 모든 면에서 어디 가서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히 받고 있다는 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002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을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실 거 다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일 연로하신 우리 유시 부처님, 참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처님이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날 것도 아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마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이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말은 하고 때로는 대답은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그 열정만큼 우리가 갖지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요한일서도 공부할 텐데 요한일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나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의 사랑과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일서를 보십시다.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요한일서 전체를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하겠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을 다 같이.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가령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기가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이제 속이나 섞이고 나쁜 일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의 참 그 버든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미국에 와서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어요. 멀쩡한 미국 사람들이 외국 애들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막 그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을 백인이 흑인을 아시아인을 양자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랑하고 정말 자기들이 놓은 자식 못지않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옛날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다 이해하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사랑의 이 관계는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 보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때로는 그 아이들이 반발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물론 그중에는 사람 일은 평균이 그렇다 이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도 잘못된 일도 많겠지만
근데 문제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건 컨디션이에요. 저는 자식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자식을 길렀지만 그 자식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는 그런 부모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식들에게 그거는 기대.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고 어떤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조건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여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사랑으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요. 다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걸 못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내 몸이 활활 타면서 막 주님이 나를 이렇게 천사를 보내갖고 만져줘가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성경에 써있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개인적으로 엔조이하고 살다 가기는 어려운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산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이런 사람은요, 남편이 위로 안 해줘도, 아내가 위로 안 해줘도, 부모가 위로 안 해줘도, 자식도 위로 안 해줘도, 친구가 위로 안 해줘도 doesn't matter. 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이런 배의식을 한번 돌아가서 정말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내가 지난번 내가 하고 마칠게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제가 끝에다가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카드 읽어보셨어요? 카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설마 읽어보지도 않고 오다가 그냥 놓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요? 제가 카드 마지막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근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사랑한다 얘기했죠. I love you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이거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고 목사님도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진짜 받아들였어요? 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정말 아이고 내가 뭔 말인지. 자, 사람이 그래도 보세요. 사람이 편지를 써갖고 I love you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써갖고 I love you 그래서 기분 안 좋아요? 실감 있어요? 없어요? 실감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 그런 사람이 그 순간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